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가보살을 또 한번 둘러볼까요? 신원적 아산장시 남모보살 영가. 신원적 아산장시 남모보살 영가. 신원적 아산장시 남모보살 영가 잘 들으세요. 자, 보살 행품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부처님이 법을 암나수원에서 설하시더니 그 땅이 문득 넓어지고 장엄화려하며 일체의 모임도 다 금빛을 짓거늘 아나니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어떠한 인연으로서 이런 상서로움이 있으되 이곳이 문득 넓어지고 장엄화려하며 일체의 모임도 다 금빛을 짓습니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고하시되 유마힐과 문수사리가 모든 대중으로 더불어 공경히 애워싸여서 오고저 하는 뜻을 낸 탓으로 이런 상서가 응함이니라. 이에 유마힐이 문수사리에게 이야기하시되 같이 부처님을 뵙고 모든 보살로 더불어 예로 섬겨 공양함이 좋을까 하나이다. 문수사리 말씀하시되 좋습니다. 갑시다. 자, 지금 바로 갑시다 합니다. 자, 이제 그까지만 소개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부처님께서 법을 암나수원에서 설하시더니 암나수원이라는 곳에서 법을 설합니다. 지금 암나수원에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데 땅이 문득 넓어지고 장엄화려하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모임도 전부 다 금빛을 지었어. 그러니까 아난이 부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초기 경전들에 보면은 이제 니까야라고 하죠. 범어로 니까야라고 하는 초기 경전에 보면 이런 대목이 전혀 없어요. 초기 경전에. 초기 경전에는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땅이 넓어지고 뭐 전부 막 금빛을 짓고 하늘에서 갑자기 꽃비가 떨어지고 뭐 하늘에서 갑자기 꽃비가 떨어지는 거는 우리 봄에 남천동 가면은 갑자기 많이 떨어집니다. 벚꽃이 막 엄청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부처님을 찬양하는 듯한 그런 묘사를 이제 굉장히 많이 해요. 경전에서.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때로는. 왜냐하면 이 유마경이라는 경전도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유마경에도. 뭐 8정도라든지 37도 품이라든지 어쨌든 부처님께서 중도 법문을 하신 거 그런 부처님의 핵심 법문은 이 유마경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핵심 법문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안한의 이제 생각을 한번 들어보면 부처님께서 설법하려고 하는데 그 땅이 문득 넓어지고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금빛을 짓고 이제 그런 걸 안한이 봤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에서 중도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극복하고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터득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중도를 터득해서 이제 그 뒤의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무엇을 뜻하느냐? 중도를 터득해서 부처를 이루었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중도만 터득하면 된다는 거죠. 부처를 이루었다. 실제로 이제 그때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닫습니다. 바로 중도를 깨달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중도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달으면 해탈이라 하거든요. 그걸 걸림이 없으니까. 해탈이 되었다는 것은 스스로가 묶어 놓았던 곳, 속박, 구속과 속박에서 스스로가 벗어났다. 그게 해탈이에요. 걸릴 곳이 없으니까. 걸릴 곳이 없으니까 해탈이죠. 그러니까 해탈은 묶일 곳이 이제 하나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뒤로도 이제 묶일 곳이 없다. 걸릴 곳이 없다. 하나도 없다. 그게 부처님이죠. 걸릴 것이 없다. 어떤 경우라도 걸릴 게 없다. 물론 생사 문제도 그렇다. 걸릴 것이 없다. 자, 그걸로 끝인데 그렇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걸릴 것이 없다라고 되신 분들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 이 아라한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0대 제자들 다 마찬가지. 다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부처님도 그 당시에 제자들이 아라한이 되면 부처님과 같은 경지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아라한이 되면 누구나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 열반을 성취해서 실제로 육신을 버릴 때, 모습을 버릴 때 열반에 든다.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세월이 이제 좀 지났습니다. 그 당시 부처님의 법문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록이 되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바로 기록했으면 좋겠죠. 지금처럼 또 유튜브 법문이 있어가지고 이런 법문이 바로바로 녹음이 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내용이 바로바로 녹음이 되어가지고 그 녹음이 그 당시에 문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녹음이 뒤에 문자가 생겼을 때 기록이 되어지고 이랬으면 가장 정확했죠. 정확했겠지만 근데 불행하게도 근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문자가 없었으니까 듣고 전하고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 근데 그 들은 사람들이 다 기억을 다 못해요. 기억을 못하니까, 물론 이제 기록 자체가 안 되니까 기억해서 기억에 의지해야 되는데, 기억이 다 될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중에서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셨던 말씀. 이제 그런 거는 기억을 다 합니다. 그런 거를 기억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기억했다. 그럼 10명이 전해줍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제 다음 제자들을 또는 훨씬 나이가 젊은 분들, 후세에 태어난 분들 이렇게 전하죠. 전해주면 다 전해줄 수가 없어요. 핵심만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중도본문하고 뭐 기타 등등 핵심적인 것이 이제 전해주고, 그게 또 기억에서 기억으로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전할 때도 기억에서 기억으로 전하니까 핵심적인 것만 전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유마경에도 부처님의 핵심적인 말씀은 몇 번 나와요. 여기에.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있으면 이건 부처님 말씀 맞다. 없으면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단정을 지었다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 이제 모든 것이 이 종교화가 되면 이 사바세계의 부처님 가르침의 교주를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다 이제 생각하니까 이 사바세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한없이 올려야 되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세 사람들이 만약에 올리기 시작한 분들이 부처님의 중도본문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부처님의 중도본문을 깨닫지 못하니까 부처님을 올려놓고 너희는 부처님만큼은 안 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과 부처님을 차이를 두기 시작합니다. 아라한이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건 부처님의 뜻하고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부처님은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한 이 중도본문만 알아들으면, 쉽게 말해서 알아들으면 다 부처야. 그래서 다 열반에 들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그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내용이 부처님을 은근슬쩍 올리는 내용이거든요.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니까 설법을 하시는 그 땅이 문득 넓어지고 막 장엄 화려하고 그 모여있는 일체의 문 모임도 다 금빛 찬란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부처님을 물론 뭐 올려서 부처님 법이 최고다 하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아나니 부처님께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문 모임도 다 금빛을 짓는다는 것을 아난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난이 이렇게 생각하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아난이 볼 때는 부처님께서 설법을 딱 하시는데 갑자기 보니까 어쩐지 좀 뭐 땅이 좀 넓어진 것 같고, 모습적으로 또 장엄 화려한 것 같고, 또 뭐 전부 다 보니까 햇빛이 쬐겠죠. 그때 쨍쨍하게 쬐겠지. 그러니까 전부 머리가 반짝반짝하고 햇빛을 지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모습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허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물론 이런 내용을 심은 데는 이유는 있겠죠. 왜냐하면 부처님에게 더 간절심과 신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내용을 넣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난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인연으로 이런 상스러움이 있어서 이곳이 문득 넓어지고 장엄 화려하고 일체의 문 모임이 다 금빛을 짓습니까? 부처님께 물었어요. 물으니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그거 유마보사하고 문수보살하고
그 양반들이 모든 대중으로 더불어서 그래서 여기 오고저 하는 생각을 냈으니까 그런 상서가 응한 거 아니겠나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안한존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안한존자를 이제 조금 옹호해 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유마거서와 문수사리가 모든 대중으로 더불어서 공경이 에워싸여서 오고자 하는 뜻을 낸 탓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겠어요? 그럼 당연히 부처님의 중도본문을 듣기 위해서거든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 이에 유마거사가 문수사리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직 안 왔거든요, 지금. 그런 뜻을 냈다. 그러니까 이런 상서가 응했다. 이제 부처님은 안 하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상소로움이 이렇게 있고 문덕 땅이 넓어지고 금빛을 짓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래 유마거사하고 문수보살이 여기 올 생각을 내서 그런 거 아니겠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유마거사가 문수사리에게 우리 같이 부처님을 뵙고 모든 보살로 더불어서 예로 섬겨 공양함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좋습니다. 갑시다. 유마힐이 곧 실력으로서 모든 대중과 아울러 사자조화를 가져 바른 손바닥에 두고 부처님 처소로 나아가 땅에 내려놓고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되 오른쪽으로 7번 둘러 한마음으로 합장하고 한쪽에 서 있고 그 모든 보살, 왜냐하면 중양보살까지 900만 중양보살까지 왔죠. 그 모든 보살도 다 자리를 피해서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또한 7번을 돌아서 한쪽에 서며 이게 뭐 현실적으로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야기니까 그렇지. 초기 경전에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뭐 여기 유마경에 있으니까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또한 7번 돌아서 한쪽에 서고 모든 큰 제자와 제석범천 사천왕들도 또 자리를 피해서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쪽에 서 있더니 이때 세존이 모든 보살을 법다이 위문하시고 제각기로 하여금 다시 앉히시어 곧 다 가르치심을 받들게 하실제 대중의 자리가 이미 청정하여 졌거늘 대중의 자리가 이미 청정해졌다 맑고 깨끗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군더더기가 없어 이제.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 온 그 보살과 대사의 실력 소위를 모르냐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이 실력 소위 실력 소위를 모르냐. 실력 소위는 왜냐하면 이제 유마거사가 실력으로서 사자좌를 또 바른 손바닥에 두고 부처님 처소로 가서 땅에 내려놓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력 소위라는 거죠. 말하자면 신통한 힘이 되어지는 바거든요. 신통한 힘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면을 두고 너는 보살과 대사의 실력 소위를 보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 왜 사리불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리불이 그 앞에서 유마거사 집에 갔을 때 비조와서 앉을 자리가 없었거든요. 야 이거 앉을 자리가 없는데 어디 앉아야 되노? 뭐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 뒤에 밥때가 돼가지고 야 이 많은 사람들한테 뭘 미기노? 이렇게 해가지고
유마가사가 눈치를 채고 화보사를 만들어서 향적 부처님 세계에 보내가지고 향밥을 얻어가지고 이제 갈라 먹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리불이 부질없는 모습에 대한 생각을 하는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사리불이 확철대오를 못했겠지요. 확철대오를 했다면 그런 생각을 안 할 거니까. 이제 확철대오를 못했다고 설정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께서 너는 보살과 대사의 실력 소위를 보느냐 하니까 예,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리불이 세존이시여 제가 그 불가사의를 엿볼 따름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장면을 보기만 보지 뜻의 동모할 바가 아니요. 제가 뭐 그런 걸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낼 수도 없고 생각의 헤아릴 바 아니로소이다. 언감생심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때 아나니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향기는 옛날부터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향기인데 이걸 무슨 향이라 합니까? 하고 부처님께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 대목에서 유마고사 집에 화보살이 향적 부처님께서 자시던 향밥의 나머지를 바리때 이제 얹어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다 갈라 먹었거든요. 말하자면 갈라 먹었기 때문에 다 나누어 먹은 그 당시에 모든 보살들과 뭐 하여튼 뭐 그 당시에 있은 뭐 장자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향이 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러니까 부처님 계신 곳에 그 사람들이 다 왔잖아요. 다 오니까 향기를 풍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이게 무슨 향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고하시되 이거는 저 보살의 털구멍의 향기니라. 여기 있는 뭐 보살들 전부 털구멍에서 나오는 향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리불이 아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털구멍에도 이런 향기가 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난이 이 향기는 어디서 왔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이제 사리불이 유마고사 방에 집에 있었죠. 사리불이. 그러니까 이 장자 유마힐이 이제 답을 아난이 사리불에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우리 털구멍에도 이런 향기가 나와요. 이렇게 하니까 아난이 그 향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이 장자 유마힐이 유마거사가 중향국어로조차 부처님의
향적 부처님의 나머지 밥을 가져다가 그 집에서 먹은 사람은 온갖 털구멍에서 다 향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 유마거사에 묻습니다. 이 향기는 오래 머무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유마거사가 이 밥이 삭을 때까지 머물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이 밥이 얼마나 되어서 사그라집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이 밥의 세력이 이래가 된 연후에야 사그라지나니라. 이래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쯤 되어야지 사그라져요. 향기가 일주일 유지한다 이거지. 일주일이란 게 아마 조금 상징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이제 불교계에서 일주일 행사 이런 걸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도 뭐 일주 철야 정진 뭐 이런 걸 했거든요. 또 안 하나 만약 성문인이 정위에 들지 못함으로 이 밥을 먹은 자는 정위에 들어간 연후에야 사그라지고 벌써 정위에 들므로 이 밥을 먹은 자는 마음의 해탈을 얻은 연후에야 사그라지고 만약 대승의 뜻을 내지 못함으로 이 밥을 먹은 자는 대승의 뜻을 내는데 이르러서야 향이 없어지고 대승의 뜻을 이미 내어서 이 밥을 먹은 자는 무생인을 얻은 연후에야 사그라지고 이미 무생인을 얻음으로 이 밥을 먹은 자는 일생보처에 이른 연후에야 사그라지나 비유하자면 약이 있음에 이름하여 가로되 상미라는 약인데 그 상미라는 약을 먹음이 있는 자는 몸의 모든 독이 멸한 연후에야 상나니 이와 같이 이 밥도 먹으면 일체의 모든 번뇌독을 멸하여 없앤 연후에야 상느니라. 핵심이 번뇌독이죠. 번뇌독을 결국 이제 번뇌독을 없애야 된다 이거지. 번뇌독. 그 번뇌가 뭡니까? 에? 번뇌가 뭡니까? 누구한테 시켜보고. 번뇌가 뭡니까? 자, 번뇌독은 뭐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자, 유마거사에게 물었어요. 이 밥의 향기가 얼마나 유지합니까? 이래 놓으니까 일주일 유지한다 그랬어요. 근데 일주일 유지하다가 향기가 없어져 버리면 아쉽죠. 왜냐하면 향적 부처님의 그 자시다 나머지인 밥은 향밥은 이 법문이거든요. 이게 향밥이. 그 법문을 듣고 꼴랑 일주일 유지하다가 뭐 다이자 먹고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응? 아무 소용이 없지.
근데 여기에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여기서 향밥을 먹고 향이 유지된다는 것은 일주일인데, 공부가 일주일 유지되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법회를 일주일 만에 한 번씩 하잖아요. 응? 법문을 일주일 만에 한 번씩 하잖아요. 이렇게 일주일 유지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향기가 일주일 되면 날아가 버려. 그 말은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듣고 아이고 그런데 맞다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가고 나면 간 곳이 없어요. 네, 그런 걸 시사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간절심에 따라서 다르겠죠. 간절한 사람은 조금 더 가겠죠. 일주일. 그러니까 이 일주일에 한 번씩 법문하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그게 이런 데서 이제 나온다고요. 이게.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밥의 세력이 일주일 뒤면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래 놓고 이제 또 이제 유마거사가 법문을 합니다. 아난에게. 성문인이 뭡니까? 성문인은 아직까지 해탈이 들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성문인. 아직까지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문인이야. 말하자면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알아듣지 못하는 성문인이 정의에 들지 못함으로 이 밥을 먹은 자는, 그러니까 성문인이 아직 정의에 못 들었어. 정의를 주고 성문인이 정의에 못 들었어. 정의는 바른 위치잖아요. 바른 위치.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제대로 된 중도 법문을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들어서 즐겁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작아요. 안타깝죠?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 쉬운 법문을 못 알아들어요. 이 쉬운 법문을 못 알아듣는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80억 인구가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겨우 제가 이렇게 이제 몇 명 정도는 알아듣나 이렇게 보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법문을 들은 사람이 400명이 넘어요. 400명이 넘게 법문을 들었는데 알아들은 사람이 20명이 안 됩니다. 5%가 안 돼요. 참 안타깝죠. 100%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법문을 듣고 100%가 다 환희심을 일으켜야 되는데, 중도 법문을 알아들으면 누가 뭐 환희심을 일으키지 마라 해도 저절로 환희심이 일어나요. 법문을 들었는데 환희심이 안 일어났다. 그분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문을 들었는데 환희심이 안 일어났다. 그건 못 알아들은 거예요. 환희심이 일어나야 알아들은 겁니다. 환희심이 안 일어났는데 알아들었다.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 듣고 환희심이 일어났으면 그거는 네 알아들었습니다 하고 저절로 그는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환희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각자가 알아서 하고, 환희심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그거는 내가 내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간절심이 있어야 환희심이 일어나거든요. 간절하게 알아야 되겠다. 법문 한번 들어볼까?
뭐 그런 정도 가지고는 못 알아듣습니다. 본문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또 어떤 스님은 뭐 그랬다네요. 아이고 뭐 유튜브 본문을 들어보니까 뭐 강의하는 거더만 뭐 이렇게 말하는 스님도 있었다고 하는데 강의지요. 그러면 뭐 이게 내가 유마경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강의하는 거지. 물론 내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1시간은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유마경이라는 경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유마경의 경전을 강의함으로써 강의를 듣는 분들이 확철대오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확철대오하지 못하면 열반에 못 듭니다. 열반에 못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육신을 100년 이내에는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때 어느 구석에서 무슨 고생을 하는지 짐작이 안 돼요. 오로지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거는 아니죠, 제가. 괴로움의 정도는 얼마나 커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즐거움도 조금 있겠지만 괴로움이 훨씬 클 것이다. 뭐 그런 정도. 때로는 즐거움은 0.1%, 99.99%, 99.9% 괴로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걸 아시니까 중도 본문을 간절하게 강곡하게 이렇게 부촉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주일 간다 그랬어요. 성문인이 정위에 들지 못하면 이 밥을 먹은 자는 성문인이 이 향밥을 먹었다 이러면 정위에 딱 들고 나서 사그라진답니다. 또 정위에 들어간 사람이 이 밥을 먹었다. 그러면 마음의 해탈을 얻고 난 뒤에 사그라진대요. 그럼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죠. 성문인은 부처님 법문을 들어야 되겠구나. 부처님 법문을 열심히 들어야 내가 마음의 해탈을 얻어서 걸림없이 살다가 나중에 몸을 버릴 때 후유 없는 열반에 들 수가 있겠구나. 그게 완전한 행복이거든요. 완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문이는 아직까지 정의에 못 들었습니다. 그럼 정의는 뭡니까? 정의는 중도 법문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 중도 법문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중도 법문을 해주어도 400명 중에 알아듣는 사람이 5%도 안 되면 나머지 95% 참 안타깝죠. 그런데 5%에 들어야 돼. 중도 법문을 해주면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중도 본문을 알아듣는 위치에 와야 돼요. 중도 본문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도 본문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일주일 지났다. 이제 요거는 향밥을 먹고 그 일주일 지났다 이건데 사실은 중도 본문을 알아듣는 상태에서 중도 본문을 해주었습니다. 중도 본문을 들었어요. 듣고 일주일 동안 정의에 있을 때 중도 본문을 들었다면 마음의 해탈을 얻습니다. 그렇겠죠. 마음의 해탈을 얻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마음의 해탈을 얻어야 되죠. 마음의 해탈을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해탈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 끝이죠. 마음의 해탈을 얻었으니까. 그럼 끝.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대성의 뜻을 내지 못함으로 이 밥을 먹은 자는. 자, 대성의 뜻을 내지 못했다는 것은 뭡니까? 대성의 뜻을 내지 못했다는 것은 모습만이 전부다 하는 거잖아요. 모습이 전부다. 대성의 뜻을 내지 못하면서 이 밥을 먹은 자는, 그 말은 대성의 뜻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중도본문을 들었어. 그러면 간절하면 대성의 뜻을 내는데 이르러야지 향밥의 기운이 사그라진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대성의 뜻을 내지 못한 사람들 중에 간절해서 중도 본문을 들으면 대성의 뜻을 내는데 이르러야 되고, 이런 뜻이거든요. 대성의 뜻을 이르러야 되고, 그런데 이미 대성의 뜻을 낸 사람들이 이 밥을 먹은 자는, 대성의 뜻을 내서 이 밥을 먹은 자는, 이 말은 대성의 뜻을 내고 나서 중도 본문을 들은 자는 그 대신 간절심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도 본문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이건 아무 소용없어. 중도 본문을 들은 자는 무생인을 얻은 연후에야 샀고, 무생인을 얻고 난 뒤에 사그라진다 이 말은, 대성의 뜻을 내고 난 뒤에 중도 본문을 들은 사람은 무생인을 얻은 연후에야 끝나고,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럼 무생인을 얻어야 돼. 그럼 대성의 뜻을 냈다면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거예요? 무생인을 얻어야 됩니다. 무생인. 무생인을 얻었다는 건, 무생은 뭡니까? 남이 없는 인이잖아요. 무생인. 남이 없는 인이라면 이미 열반에 들 수 있는 준비가 됐잖아요. 무생인이니까. 무생인을 얻음으로 이 밥을 먹은 자는 일생 보처에 이른 연후에야 사거나, 여기에서 무생인을 얻어서, 그런데 무생인을 얻었는데 이미 열반에 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또 중도 본문을 듣고 또 깨달았어. 사실은 중도 본문을 듣고 깨달으면 무생인에 듭니다. 근데 거기서 여기는 이제 향밥을 가지고 설명을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일생 보처에 이른 연후에야 사거니. 여기서 일반에 들면 그만인데, 여기서 다시 일생 보처에 이른다. 여기서는 일생 보처를 이제 궁극으로 봤는데 왜 여기서 일생 보처라는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사실은 여기서 끝났어요. 무생인에서. 여기서. 왜냐하면 열반에 들면 되니까. 근데 일생보처는 무생인에서 한번 굴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생보처는 어떤 거냐 하면, 일생을 마친 후에 부처님의 자리를 보충한다는 보살의 최고의 경지. 그러니까 이제 미륵보살처럼. 일생을 마친 후에 미륵보살은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서 중생을 제도하고 있다가 사바세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 대신에 그 자리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에.
이제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생보처란 말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부처라는 것을 굴리는 의미지. 여기서 사실은 끝난 거예요. 무생인 열반에 드는 데서 끝난 겁니다. 사실은 이미 대성의 뜻을 두어서 중도 부문을 듣고 깨달으면 이미 무생인을 얻어서 후유 없는 열반에 드는 겁니다. 거기서 인연 따라 일생보처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면 어떤 약이 있는데 상미라는 약이야. 상미. 상미. 최상의 맛, 만미자를 썼는데 상미라는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약이 있는데 이름이 상미라는 약이야. 이 약을 먹는 자는 몸에 모든 독이 다 멸한 뒤에야 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미라는 약을 먹으면 몸 아픈 분들은 참 저런 약 한번 먹어봤으면 싶겠죠. 한세가 일어났죠. 여기서 일어난 사람 있죠. 벌써. 상미라는 약 저런 거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모든 독이 다 없어지고 나서 그 약이 없어진대. 상미라는 약을 딱 먹기만 먹으면. 이와 같이 여기에 있는 부처님, 향적 부처님의 향밥도 이와 같아서 일체의 모든 번뇌독을 멸하여 없앤 연후에야 사그라진다. 일체의 모든 번뇌독을 멸하여 없애면 당연히 무생인을 얻어서 열반에 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향적 부처님의 향밥이 이 상미라는 약을 먹어서 몸의 모든 독이 멸하고 난 뒤에 삭는 것처럼 이 향밥도 일체의 모든 번뇌독을 멸하여 없앤 연후에야 사그라진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중도 부문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그 앞에도 이야기했죠. 향적 부처님의 향밥, 그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향으로 되어 있자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향으로 되어 있고 법문도 향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향이 뭐겠습니까? 우리 사바세계에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중도 법문이겠죠. 그게 향적 부처님의 향과 꼭 같은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나니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시되 일찍이 잊지 못함이로소이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향밥도 능히 불사를 짓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하고 그러니라 안 하나 혹 어떤 불토에는 부처님 광명으로서 불사를 짓고 그런데 이제 향적 부처님의 불토에는 향으로서 불사를 지었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불토에는 부처님 광명으로서 불사를 짓고 혹은 모든 보살로서 불사를 지으며 혹은 부처님의 변화한 사람으로서 불사를 지으며 혹은 보리수로서 불사를 지으며 혹은 부처님의 옷과 침구로서 불사를 지으며 혹은 음식으로 불사를 지으며
혹은 동산과 숲과 누각으로 불사를 지으며 혹은 30 이상과 80의 좋은 맵시로서 불사를 지으며 혹은 부처 몸으로서 불사를 지으며 혹은 허공으로서 불사를 짓거든 중생이 응당 이와 같은 인연으로 율행에 얻어들며 혹은 꿈과 꼭두와 그림자와 메아리와 거울 속의 형상과 물 가운데 달과 뜨거울 때의 불꽃인 이와 같은 따위의 비유로 불사를 지으며 혹은 음성과 말마디와 문자로 불사를 지으며 혹은 어떤 청정불토에는 정막스레 이야기도 없음에 말함도 없고 보임도 없으며 인식함도 없고 지음도 없고 하염도 없으므로 불사를 짓나니 이와 같아서 아나나 모든 부처님 위에 나가고 멈춤과 모든 베푸는 바가 불사 아님이 없나니라. 아나나 이 네 가지 마귀와 84,000 모든 번뇌문이 이때 모든 중생은 피로함을 삼거니와 모든 부처는 곧 이 법으로서 불사를 짓나니 이 이름이 일체 모든 불법문의 덤이니라. 보살이 이 문에 든 자는 만약 일체 청정불토를 보되 기꺼움을 삼지 않고 아직도 뒤에 내용이 많네요. 요거는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